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함께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식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거룩하게 살라고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대속이 뭐냐면 대신 속죄해 줬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속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맞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속죄하셨다. 이게 바로 대신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심판할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 이 죄인을 고소해야 돼요. 고소해서 감옥에 쳐넣든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든 해야 돼요. 그때 죄 몫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값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할 근거가 없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갚아주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데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기를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등학교 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가는데 나가면 나갈수록 내 안에 죄책감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삶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니 이렇게 더러운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정말 나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고민이 많을 때 학교 등나무 아래서 큐티를 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2장 8, 9절에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값을 대속, 너 대신 다 치르셨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이 임한다고 약속한다. 구원은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는 거다. 너가 얼마를 헌금을 했고 어떤 착한 일을 했고 어떤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이 행위를 자랑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받을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 2장 8, 9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자꾸만 바꿔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뭔가 성이 안 차는 것 같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내 노력을 자꾸만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아? 그 마음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고 그 마음 자체가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구원에 끼워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러한 구원의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뭔가 사람의 노력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에 사람의 노력과 어떤 타협점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노력이 지금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어디 감히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렇게 반기를 들고 일어납니까? 그 사람은 지옥 자식이다. 그리고 남들 구제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여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구원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가 천사일지라도 그는 저주를 받는다. 다른 복음은 없다.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의문이 일어납니다. 어떤 의문이냐? 그러면 왜 우리의 착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입니다. 아니 착한 게 살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 같은데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착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위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한
착한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위가 하나님께 구원을 주장할 만큼 온전하거나 충분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주장할 만한 선을 우리가 충분히 행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온전한 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완전한 선, 온전한 선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 우리는 그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에 그 선에 대한 개념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그 선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마치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 선에 도달할 만한 능력 자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 능력이 없느냐? 우리의 내면이 죄 때문에 이미 망가져 버려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 선을 행할 능력 자체가 사람들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안에 그 선에 대한 열망,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있지만 우리의 의지 자체는 죄 때문에 망가져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리어 그 바램은 있는데 자주자주 죄에 빠져버립니다. 시기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시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기했죠?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합니다. 사람들 속이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 속입니다. 음란하면 안 되는 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음란합니다. 미워하면 안 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되는 줄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힐끗 쳐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모함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계속해서 사람을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선의 형상, 그 열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가게 되면 우리는 죄에 이끌려서 계속 죄로 따라가는데 결국 그 끝은 심판과 사망이고 성경의 개념으로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지워주는 겁니다. 지워주셔서 심판할 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성경은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고통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당한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죽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외우고 계시죠? 사도신경 외우는데 사도신경, 옛날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옛날 사도신경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가셨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이 부분이 신학적인 논란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지옥의 형벌을 들어가셨고 당하셨다. 이게 옛날의 사도신경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이 은혜에 기대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만나러 다 가요. 여러분, 저도 조금 살았는데 세월이 너무 빨라요. 우리 성원이 교회 개척할 때 베이비였어요. 요만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비인데 지금 이제 처녀처럼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방학 때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목요일 점심에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원 엄마는 일 가고 성원이한테, 성원아, 아빠랑 짜장면 먹으러 가자. 여러분, 북경성 짜장면 간짜장 13불, 일반 짜장 9불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간짜장. 그래서 간짜장 먹으러 딱 갔는데 거기 어느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사님은 저를 잘 알고 사모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성원이가 옆에 있으니까 아이고 사모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원이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전 고등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생 딸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고등학생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성원이가 이런 경험이 그때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국식품을 갔는데 우리 강성철 목사님께서 우리 성원이를 보면서 아이고 사모예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성원이가 또 그때 아니에요 딸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학생이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원이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미안했던지 그날 짜장면과 그 유린기 값을 계산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여러분, 성원이가 베이비였어요. 개척하자 그럴 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성원 엄마가 여보, 우리 렌트아파트 완베드짜리 살고 있는데 우리 어서 그럼 개척하자는 얘기야? 무엇을 먹고 살 건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개척 장소는 우리 집. 누구랑 예배할 거냐고. 성원이랑 여보랑 나랑 셋이 예배하는 게 교회 개척의 시작이야.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할 거야. 그때 성원이가 베이비였어요. 그리고 그러자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셨어요. 그때 우리 성원이가 베이비인데 이제 다 컸어요. 여러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두려운데 왜 두렵냐?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붙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붙들면 너희의 죄가 지워진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지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절한 말씀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서 이 길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이셨고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길, 죄인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인데 죄인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정비례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진노는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해 하나님이 길을 내셨고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끝까지 인간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만들지도 못하면서, 만드는 척하면서,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면서, 선하지도 못하면서, 착하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반비례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서게 되냐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고 이 십자가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했고, 나는 이 예수님을 믿었고 이 예수님 십자가 꽁무니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네가 의롭다, 네가 옳다라고 칭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면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믿음 안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기독교의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자들조차도 이 일들을 하려고 끊임없이 이것을 흔들어댑니다. 나는 믿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는 거는 꼴 보기 싫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이 지점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뭐냐? 어떻게든 자기의 죄성을 즐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본성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본성을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 죄의 본성을 즐기고 싶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거라면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살면 되겠네? 또는 예수님 믿고 막 살다가 숨이 꼴딱꼴딱 할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겠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내면에도 이러한 생각들이 있고 모두의 내면에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삶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떤 땅이나 어떤 집을 딱 보면서, 야, 저거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 정보들을 쭉 들어보니까 저 땅은 지금보다 100배 오른다. 시청에서 흘러나오는 정보가 있다. 정보. 시청은 권위 있는 곳 아닙니까? 저기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 100배 오른다라고 믿게 되면 어떤 삶의 방향과 행동을 결정합니까?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끌어다가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에 화면을 보게 되면, 그림을 하나 보게 되면 앞에 있는 100불짜리 돈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종이 쪽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이 쪽지 하나를 갖고 집도 사고 차도 삽니다. 여러분, 이 종이 쪽지 하나를 갖고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 종이 쪽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돈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종이 쪽지가 우리가 뭐라고 믿느냐면 이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 쪽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 이 종이 쪽지가 이 차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합의한 믿음이에요. 이 종이 쪽지가 이 집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돈에 대한, 이 종이 쪽지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대범하게도 이 종이를 주고 집을 넘겨주고, 이 종이를 주고 차를 넘겨주고, 그리고 이 종이를 받으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 여러분 경제가 믿음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뭐 경제가 좋다 아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의 경제 심리, 이것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여러분, 경제라고 하는 것이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돈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이 돈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지는 날이 와요. 베네수엘라, 여러분 모두가 믿고 있었는데 이 종이 쪽지에 대한 믿음, 어느 날 이제 이 종이 쪽지가 그냥 화장실 휴지만도 못한 것으로 이 믿음이 무너지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이 쪽지 하나를 갖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종이 쪽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을 결정짓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냥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고 그냥 막 살다가 그럼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분은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믿음이 없거나, 또는 믿음이 병들어 있거나, 또는 믿음이 잠들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정상 상태가 사실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는다라고 했을 땐 그 안에서 내 행동이 결정되고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죄의 유혹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의 유혹, 더러움에 대한 유혹도 없고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면 뻥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에 죄의 열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과 함께 싸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고 죄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죄의 욕망에 나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경건을 향해서 다시 일어나는 이 분투를 끊임없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잠자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 그 유혹에 그대로 나를 맡겨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도 다 해봤어.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야, 그래봤자 수고스럽고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분투와 열망을 무력화시킵니다. 타오르는 곳에 물을 끼얹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전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요, 성경 말씀 안 보는 그리스도인이요, 아닙니다. 죄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제 죄와 싸우지 않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가 원하는 내 욕망, 그냥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받을지 않을 만큼만 그냥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지, 굳이 이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말씀도 기도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잠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깊이 잠들게 되면 이제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막 살고 있다면 세 가지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 두 번째,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믿음이 잠들어 있는 사람. 세 번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이 심하게 병들어 있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분 같아요. 내가 영역이 안 열려서 모를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시기 바라고, 병들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구원, 그러니까 막 살아, 이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 땅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희를 내가 구원한,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너희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니까 이제 막 살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이 세상 모두가 자기의 욕망을 따라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살아가는데 너희들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9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PPT를 이렇게 넘겨줘 보면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짜다카.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짜다카. 네, 쯔다카라고도 하고 짜다카라고도 불러요. 의라고 하는 것은 짜다카고, 공도는 뭐냐면 미시파트. 하나님이
짜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짜다카와 미시파트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의는 영어 성경으로는 righteousness, 공도는 justice.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너희는 righteous를 행하고 justice를 행하는 사람들로 살으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게 되면, 그러면 짜다카, 의, righteousness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명하면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짜다카, 의, righteousness는 본질적 발음이에요. 본질적으로 바른 상태. 그러면 공도는 무엇이냐? 관계적으로 바른 상태, relationally right 상태. 이것이 공도입니다. 먼저는 본질적으로 바르게 서 있고, 두 번째, 관계 안에서 바르라. 이게 바로 짜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와 공도입니다. 이것이 righteousness와 justice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본질적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 의로와, 그 사람 자체가 의로운 겁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어갖고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의롭다, 안 의롭다, 이게 어떻게 구별됩니까? 똑같은 돈이에요. 똑같은 돈인데 하나님이 의로운 돈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 이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의롭다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범죄의 수익금, 사기치고 공갈치고 남들 이렇게 뒤통수 치고,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돈 좀 냈다라고 권력을 행사하려고 내는 돈, 그 돈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는 돈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이 돈은 의로워, 이 돈은 의롭지 않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의로워, 이 사람은 의롭지 않아. 이게 바로 의입니다. 짜다카. 하나님이 너희들 짜다카, 의로운 사람들이 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공도는 뭡니까? 관계 안에서의 바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계속 이용해 먹고 있다. 내 이기심으로 그 사람을 자꾸만 이용해 먹고 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바른 관계입니까? 안 바른 관계입니까? 바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다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고 억압한다면 그것은 의로운 겁니까? 안 의로운 겁니까? 그거는 저스티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진 돈과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가 가진 권위로 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공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 그래서 천국 티켓,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살라고 불렀고, 죄의 욕망을 따라가는 이 모든 세상과 같이 죄의 욕망 따라가면서 살지 말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를 행해라. 네 자체가 경건해라. 그 다음에 공도를 행해라. 다른 사람 뒤통수 쳐먹지 말아라. 다른 사람 모함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나 때문에 아프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라. 이것이 공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믿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건하게 살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망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졌다라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향한 투쟁을 끊임없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똑바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등쳐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이간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 필요를 채워주고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경건만 챙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의와 공도를 위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를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